스님, 예. 그 황당 신부인데요. 네. 각 개개인마다 업의 두께랑 예, 예. 두께가 일단 참여 기도를 한다 치면 예. 매일 한다면 각자의 해야 될 그 기간이 뭐 두께를 그 업을 없애려 그러면 얼마만큼 해야 되는 것 되는 겁니까 그게 참여 기도를?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살인을 했죠. 예, 살인을 한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두 사람이 똑같이 살인을 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살인을 했는데 뭐 살인의 형태나 뭐 내용이나 재질이나 이런 것이 둘이 다 비슷하다고 이제 합시다. 그때 판사 앞에 가서 이제 판결을 받으면 이제 국가법은 반드시 형량이 비슷하죠. 그죠? 대충 비슷합니다. 뭐 형량이 비슷한데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은 무죄로 석방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참여하는 사람의 그 행동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그 형량이 업이 조금 사람 많이 받고 업이 적은 사람 적게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여가 중요하다고 어제 아래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관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찰하는 거. 자기의 일상생활, 하루 일상생활을 자기가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조해서 나의 행동, 내가 행동이 어떻게 했는가?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편하게 한 것이 없는가? 나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는가? 또 무슨 죄를 짓는가? 이런 걸 사유하고 관찰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힘이 길어졌을 때 자기가 속으로 생각,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런 깊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죠. 인격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도 속에 감정이 일어나지. 잘못한 건 내 잘못했어. 그렇지만 속에서 진짜로 우러나는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 한 번 안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참여를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부처님이 받아들이죠. 바로 마음의 참여, 업장을 소멸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속은 그런 깊은 마음은 없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죄를 다 받아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밀라레파 같은 존재는 당대에 자기 친척이나 많은 사람을 그리 죽여도 결국은 당대에 부처가 돼 선고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정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기 죄를 되돌이켜보고 반성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별로 무감가삭하면 그 사람들은 수천수만세만 아비지옥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참여가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저 사람 입장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진정으로 속에서 우러나서 참여하면 그 죄는 금방 사할 수 있죠. 자기가 자기를 사하는 겁니다. 근데 개개인마다 그 기간이 다르죠. 왜냐면 좀 전에 말했다시피 한순간에 바로 한순간에 완벽하게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자기한테 달렸어요. 판사가 놈이 아니에요. 이거 판사는 자기입니다. 자기 깊은 곳에 다 아는 자가 제대로 판결 내린 판사가 자기 안에 있어요. 그 판사는 정확하죠. 너무나 잘 알죠. 각자 자기 안에 있는 판사는 제일 잘합니다. 어느 판사도 몰라요. 판결을 제대로 못 내리면 자기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판사가 판결을 정확하게 내립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까? 그 기도를 하면, 참여 기도를 하면 나중에 자기 스스로가 내가 좀 참여 좀 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까? 그냥 싹 됩니다. 바로 됩니다. 그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꼭 기도 해양 때 되면 감흥이 오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불구사일이 나타나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확 풀리집니다. 환하게 여러 가지 이제 조짐이 있거든요.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있다 하는 것은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참여하는 건 간격이 없어요. 바로 적해탈입니다.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내 잘못을 진정으로 참여하는 그 순간에 적해탈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간격이 있다 하는 것은 아직도 미미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간격이.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죄를 참여하는 것도 간격을 두고 참여합니다. 희한하죠. 자기 안에 자기 스승이 있는 거죠. 지켜보는 자.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정성이 없다 이 말 똑같은 말이죠. 기도할 때 정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정성이라는 것은 진짜 자기를 못 본다는 마음이. 거죠.
이제 자기 자신의 심성을 자기가 관찰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자기를 자꾸 관찰해서 살펴보면은, 그만, 적시에, 이제 잘 보세요. 요새 이제 3년 묵망하고 나오니까, 우리 이제 대한불교 조정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 게 뭐 연락이냐면, 반야신경이 한글로 바뀌었으니, 네. 한글 반야신경을 하라. 그런데 나는 못 바꿨죠. 왜냐면, 우리는 한문으로 이해를 다 해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바로 적시에 와닿죠. 네. 한글 할 필요 없이. 예. 거기에 보면은, 관자재 보살도 그걸 그냥 풀이 안 하고 관자재 보살 하는 거예요. 반야신경. 천지 그거 가져봐. 반야신경 그거. 관자재보살 그래. 한글, 네. 위에 있는. 그죠? 네. 관자재보살은 풀이하는 것보다 그대로가 더 와닿죠. 관자재보살. 관, 살피는데 자제한 보살.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자. 잘 살피해서 그 힘을 얻은 사람이 관세음보살이죠. 예. 관세음보살님이 달리 관세음보살이 된 게 아니고, 관을 해서 관세음보살이 된 거예요. 관자재. 살펴서 관자재보살이 돼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본인이 잘 살펴서, 이 해보면은, 자꾸 자기 자신의 허물이 자꾸 보이죠. 잠깐, 힘이 자꾸 생깁니다. 자기가 자기를 살펴봤을 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보통 어디 딱 매이가 있는 사람, 간염에 매인 사람은, 요 길을 가다가도 자기 마당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자기 집 주인은 맨날 오며 가면 보니까, 요만한 거 한 개, 돌 한 개라도 옆에 있으면 보이죠, 그게. 그거는 뭐냐면, 내 거니까 내가 맨날 살펴보니까, 관을 하니까, 자제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우리 저 영신보살 가게에, 요만한 한 개, 뭐 물건 하나 없어도, 보면 알죠, 집에 가면. 그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니까, 그 많은 물건, 딱 보면 알아요. 이건 없어진 있는지 딱 보면 알죠.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게 배에서 그래요. 도사죠, 도사. 도사예요. 가게에 그 자기 집 물건 넣고 어디에 뭐 붙었는 거 아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이 도사예요. 이것도 공부를 안 해도 도사인데, 자기가 자기를 살펴보는데 관자재가 되면, 그만 바로 도사가 되죠. 관자재가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업보가 보입니다. 그럼 업보 갖고 안 다니죠. 예, 바로 치웁니다. 그때 적해탈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은 개공거리. 조견은 바로 제도 받았다. 조견 잘 비춰서 관조해서 살펴보니까 4대 5원이 싹 비어있는 걸 봤는데, 그게 업보 붙을 자리가 어디 있고 참여할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 자기를 본 거예요. 진짜 자기를 봤을 때 적해탈되는 거죠. 원리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무조건 되고 기도를 할 게 아니고, 살피는 것이 최고의 기도죠. 자기를 살펴서 반성하고 내가 뭐가 잘못되고 뭐가 허물이 있는지를 살펴서 실천행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참 진정으로 기도죠. 뭐 삼천배하고 엄마 저래서 천만 배를 한들 자기 심성이 안 바뀌면 그게 우째기 해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오랫동안 오시네. 예, 얼른 오세요. 어제 2시인 줄 알고 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예. 우리 처사님 법문 좀 했어요. 어제 아래 저한테 질문했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난 게 나는, 모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앞에 앉으세요. 안녕. 이거 누구 놀아야 될 텐데 또 왔어. 이거 가졌나? 가졌대. 참 대단하죠. 고기만 붙이면 돼? 근데 이제 얼마나 슬프냐면은, 인간이 얼마나 슬프냐면은, 이 4대 5원으로 만드신 몸뚱아리를 100년을 산다고 치고 100년을 끌고 다니는데, 단 한 번도 오장육부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살잖아요. 자기가 갖고 다니는 거 한 번도 살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슬프지 않아요. 바깥에 경계는 뭐 이건희가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삼성 텔레비, 스마트폰, 요거 저거 막 관찰하면 도사죠. 근데 이 안에 이거 몸뚱아리 어떻게 생긴지 이거 한 번도 관찰해 보려고 생각 안 하고 늙어서 죽어가죠. 예. 그럼 어떻게 다음 생에 이게 업장이 참여가 되고 자기 변화를 시키고 가겠어요. 보면 찾아지는데, 그걸 오랫동안 관찰하면 보장이고 보인다 그러잖아요.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보입니다. 이제 본다 하면 사물 보듯이, 이런 사물 보듯이 본다고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사유를 하셔야 돼요.
육안. 우리 지금 보는 눈, 이거. 수북이, 돌아가네? 우리 사람 보는 거 육안이죠. 해안, 지혜의 마음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불안, 깨달음의 마음으로 보는 거.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심한 마음으로 보는 거. 이래서 이 눈이 5개가 오신통에 다섯 개가 열린다 그러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눈 보듯이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용을 해보세요. 이제 선생님들 머리 깎을 때, 거울 없이 깎잖아요. 처음에 출가해가 뭐, 처음에 머리 잘 못 깎을 때는 거울 놓고 막 이렇게 깎고 그러죠. 근데 조금 하다 보면 딱 이래 자기가 자기 머리를 보죠. 눈은 앞인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지잖아요. 이렇게 느낌으로, 감각으로. 보는 것이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이 육건으로 다 보죠, 육건. 예, 그렇게 눈 감은 사람이, 헬린 켈러 같은 분은 손 갖고 이렇게 다 이래가지고 공기, 온도, 바람, 이거 갖고 형상을 만들어내죠, 마음속으로. 그거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깎을 때도 요 머리카락이 좀 길은지 적은지 요 손가락 끄트머리 딱 만지보면 알잖아요. 그럼 면도기 갖고 요리요리 하면 싹 깎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근데 이렇게 보는 방법을 자기 오장육부에다가 앉아서 참선을 가만히 명상을 하면서 보면은 보이집니다, 그게. 그래, 한 분이라도 이제 이거는 막 물질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거 떼놓고, 정신적인 거. 예.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오늘 행동은 어땠는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려 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관조죠, 관조. 이걸 하셔야 돼요. 예, 자기 자신의 마음이, 심성이, 성격이 어떻게 바뀌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에요. 그리 하다 보면, 너무 애언하는 거 신통하다고 하죠. 안 그래요, 그냥. 직관이죠. 직관이 착 생기면서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살펴보는 그런 관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상관이라죠, 상관. 공간, 적관, 공간, 적관, 또 하나는 뭐지? 강의 다닐 때 다 배웠는데. 저 도사 저 있어요. 가간. 이제 이런 걸 우리 저희들 강의 다닐 때는 이제 배우죠. 이제 간을 잘 하시라고 그러죠. 이제 하도공안 따로 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공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참선을 하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뭘 살펴보느냐? 비어 있는 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가만히 자기 몸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리 마음으로 이래 떠듬거리면서 살펴봐도 비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비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없는가, 이게? 안 되는가? 되죠. 한번 해보면 그죠? 살펴볼 것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밥 잘 먹고 일 다 하고 나서 저녁에 목욕하고 침대에 딱 두 다리 탁 뻗고 누우면 마음이 탁 비어져가 공같이 흔하잖아요. 그걸 비어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비어있는 걸 관해서 보는 거예요. 공간이죠, 공간. 빈 걸 봐라, 그죠, 빈 걸. 비어있음을 봐라, 공간. 다음에, 적간. 적간이 뭐야? 천지, 말해봐. 현현이 말해봐. 현스님. 어디 갔노? 적간. 청정하고 고요할 적자, 그렇죠? 고요하다. 적정이라, 적정. 고요한 걸 봐라. 그다음 가간 그러죠, 가간. 가짜다. 가짜, 거짓이다. 이제, 소위 몸에 세포가 몇 개는 될까? 우리 몸 세포. 가는 대로 말이야. 70조. 잘하시네요. 근데 70조에다가 한 몇 개 더 보태서 했습니다. 이제 하여튼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70조 세포가 얼마만큼 생명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을까요? 세포가. 70조가 순서대로 생명을 한다면 어떨까요? 순서대로. 70조 세포가 요 앞에 한 세포 한 개가 멸하고, 그 다음에 한 세포가 또 그 순서대로 멸하고, 그 또 음식을 먹으니까 뱃속에서 순서대로 생기고, 그죠? 70조의 세포가 순서대로 생기고, 70조의 세포가 순서대로 멸한다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소연이가 말해봐. 잘 사연해봐. 내가 이야기해볼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어제 하루도 또 이야기했는데 48번만 필름이 똑같은 그 필름의 사진을 착각착각 하는데 불이 꺼졌다 켜졌다 사진 필름을 찍어가지고 48번을 불을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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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변화하면서 48번을 움직이죠. 고정된 사진의 틀이 움직이는 걸 보이죠. 근데 70조의 세포가 한 개는 멸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멸해가서 70조가 계속 멸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게 멸해가겠죠. 그리고 또 생기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순서대로 생기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할까요? 이게 지금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게 가가입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단 한 번도 이런 사유를 안 해서 이 몸은 존재한다. 나라고 하는 이 4대원으로 몸뚱아리는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요거 조그만 사유면 존재 안 하는 거죠. 거짓이에요. 이 지금 거짓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4대원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이 70조라는 어마어마한 세포가 하나 죽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계속 멸하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끊임없이만 얽히고 설켜서 계속 생겨나니까 멸하는지 생겨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딱 고정된 내가 있다 이리 보죠. 한 개도 붙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같이 뭐하라 그러죠.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절대 없다. 그게 영혼이라고 뭐 빌붙어서 유지하려고 하지 마라 이라는 겁니다. 기가 차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 실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짜 백이 네가 누군지를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얽히고 설켜서 찰나생을 하는데 어디 나라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우리가 착각해서 이게 나다고 하고 또 버티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가 나라는 거예요. 착하게 가짜다라는 걸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고 진짜가 허상이다. 실제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다. 화면에 필름 돌아가서 영화 속에 사람이 살아서 그걸 움직이는 것이 착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가관이 진짜 진리고 공간이 진리고 그럼 뭐냐면 결국 공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공간 비어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뭘 이해하느냐? 적정을 이해할 수 있죠. 상자정멸상 그래요. 상자정멸상. 불자 행돌이 내세득작불 그렇죠. 제법 종본래 이제 제가 문자 써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만나 우리 배운 게서 제법 종본래 제법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 형상 있는 것들 형상 없는 것들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제법 종 본래로 이 모든 일체 만법이 본래로부터 상자 정멸상 항상 스스로 정멸의 상이다.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고요하게 적정한 상태다. 괜히 그 착각하지 마라. 그게 적관이죠. 적관. 그리고 공간, 가관, 적관. 이렇게 사유를 깊이해보면은, 이게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이거 내가 이 생각을 못 해봤구나. 내가 가짜구나. 거짓인 이몸부가 해갖고 내가 너무나 애처했구나. 답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진짜벽을 어떻게 찾겠노? 여기에서 진짜벽 찾아가면 큰일 나죠. 없다고 붙이지 말아야 요 찾아려고 하면 바보예요. 뭐 영혼이니 영혼 불생불멸하는 난이 이런 곤란하죠. 예. 그래서 착하게 부처님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지금 그런 걸 가르쳐 드리고 또 같이 공부해 가려고 연극을 하는 거죠. 뭐 3년 문관한다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또 나오면 또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고 그런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아까 질문에 답이 됐는지. 누가 질문하죠? 제가 실수.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은 참회해서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은 지금 답이 다 나왔거든요. 삼간에서 답이 다 나왔어요. 너무 쉽죠? 근데 그게 하다 보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뭐가 도망갑니까? 뭐가 도망갑니까? 생각이 도망가 버려요. 없어요. 생각이 도망가면 그 자리는 없어요. 문제가 없잖아요. 딴 게 들어옵니다. 딴 게 들어오면 또 내버려요.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니까. 거기서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인정. 이게 살아있는 고정된 실체가 나라고 하는 인정 때문에 지금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고 생각을 일으켜야 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가 중요하죠. 자의식이라고 저 앞전도 말했죠. 이해하셨죠? 어제 아래 설명한 거 이거 이해하셨죠? 자의식.
무화를 알아라고. 예. 그 이해하셨는가? 뭐 오늘 뭐 어제 못 왔습니다. 어제 아래 저번 주에 왔습니다. 네, 이렇게 첫날 오셨을 때. 예. 근데 오늘 네. 되게 어렵습니다. 내 생각에 제가 생각합니다. 안 됐죠. 1기도문 하시면 예. 그래 아까도 관 살피는 거. 이제 자기를 잘 살펴보세요. 그게 힘이 한번 붙이면은 너무 쉽죠. 네, 고비가 문제입니다. 술 끄고 담배 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비가 문제지. 요 고비만 딱 넘기면 다른 것도 다 힘이 붙어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그래요. 술은 조금 드시죠. 예. 예, 어렵죠. 끊기 어렵습니다. 근데 참 기적이 일어나요. 저도 속가 살 때 담배 피웠죠. 군대 가면 담배 다 피우고 그러죠. 담배 피웠는데 끊어보려고 몇 번 노력해봤죠. 부친공 하기 전에 이제 이게 뭐 건강에도 안 좋고 여기까지 안 좋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옆에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고 끊어보려고 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피우고 싶은 마음은 안 끊어져요. 그렇죠. 며칠 끊더라도 속에서 욕구가 습관적인 욕구가 그걸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습관적인 욕구가 안 놔준다는 건 생에 대한 애착, 자기 자신의 아직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애착 때문에 자기가 있다는 게 애착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텅텅 비어서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비어있음의 공에 대한 사유가 자리 딱 잡히면은 다 공이 되는 거예요. 애착도 공이 돼서 떨어져 나가요. 네. 그래서 한순간에 탁 끊어지더라고요. 완전히 미련까지 다. 네. 뭘 하시면 힘이 생기고. 뭐 우리 뭐 처사님 아무것도 안 하시지만 술, 담배, 고기 다 안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해 나가시면 고비만 딱 넘으면 돼요. 못 넘으면 이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은 다음 생에 천하 없는 부처님 가서 빌어도 안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석간이 돼요. 석간은 자기가 들은 이 몸뚱아리 수천 수만생 살아오면서 이번 생에 지어놓은 석간을 못 끊으면은 수만 생에서 어떻게 끊겠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무섭다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생에 좋지 못한 악습은 끊으셔야 돼요. 정말 끊으셔야 돼요. 이야기를 3년 전에 했습니다. 그죠? 했습니다. 네, 그래도 하셔야 돼요. 마음을 딱 먹으셔야 돼요. 마음을 먹고 이번 생에 이걸 끊지 못하면 다음 생에 악도는 면할 길이 없습니다. 틀림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하죠. 왜냐면 자기가 가니까. 지금은 그래도 사유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판단은 해요. 옳지 않고 내가 꺼내야 되겠다는 생각하지만 임종하고 숨이 딱 넘어갈 때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뭐 말로 뭐래 숨이 끊어져서 목숨이 가는데 그런 겨를이 없이 석간대로 가는 거예요. 석간대로 갈 수밖에 없죠. 꼭 반드시 인생에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악습, 옳지 못한 습은 끊겠다 이리 하시고 내가 좋은 습은 드리겠다. 요 마음이 딱 심어져야 그때부터 진짜 이제 바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어렵죠. 그거 외에는 다른 공부할 거 없어요. 그것만 가지시면 그 다음 슬슬 갑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거. 그거 어렵죠. 근데 다 끊었잖아요. 아니, 다 끊었어요, 못 끊었어요. 한 가지 뭐 술도 남았고요. 술 남았어요. 네. 술 얼마나 남았는데요? 1년에 한 번, 5번. 1년에 한 5번. 대단하네. 5번. 1년에 5번이래요. 네, 그거 얼마든지 가고 하면 되는 거예요.